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 다 드시고 오셨습니까? 오늘 또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도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6장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즉 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이 넘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4절 하반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6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반부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일 끝에 마지막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로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로마서 6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분명하게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면 구원받고 또 천국 간다라는 이 칭의만 강조했을 때 삶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구원만 받으면 장땡이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많이 무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고 난 이후의 성도의 삶,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할까요? 먼저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확실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은이라는 이 말은 과거에 이미 끝난 완료된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죽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 이것을 참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3절 말씀에서 세례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의 물에 깊이 머리 끝까지 잠기시고 그 다음에 나오셨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에 푹 잠길 때, 머리 끝까지 잠길 때는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5분 혹은 10분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 밖에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머리에 물만 뿌리지만 침례교에서 보면 머리 끝까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 그리고 세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말하고요. 5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했다라고 함께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 무엇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또 성경은 차례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죽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은 그러면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나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했고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나 자신, 나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책임도 끝났고 좋아하던 것도 끝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모든 과거와 단절을 말하고 또 완전하게 자유를 잊게 된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쓰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빚으로 남아서 다 계속해서 갚아야 되죠.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치를 이제 카드로 쓰고 나면은 다음 달에 카드 빚을 갚고 이것이 늘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 빚 인생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지난달 신용카드 빚 안 갚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웃자고 한 소리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죄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이제 자유를 얻었다. 죄랑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 스스로 내 죄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나 자신의 옛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면은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죄 속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서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에 채찍질하고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좋은 자리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소유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눈을 뽑아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 말씀대로 손을 잘라버리는 분들도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자기의 발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이 못 박혔다고 해서 아직 죽은 것이 아니죠. 더욱 신앙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손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를 짓기 빨랐던 그 손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탕. 그래서 여러분 얼마 못 가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나의 남은 손까지는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로서는 내 발과 내 손, 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죽지 않는 그런 옛 사람의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보고 절망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죽었다라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가르칩니다. 내 옛사람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또 고행을 하고 또 정욕과 싸우고 해서 내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을 제발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3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 왜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고 계속해서 로마서는 쭉 계속 반복해서 6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내 옛사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나로서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이 옛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펄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렇게 끓어오르는 이 죄와 또 이 옛 자아와 옛 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옛사람에 대한 오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무엇이 변화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두 번째로 법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세 번째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고,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인으로, 자유케 된 의인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가 완전히 끝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지배로 완전히 영원히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죄의 지배가 끝났고,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로 완전히 바뀌어졌고, 영원히 그것은, 그 자리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인 변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또 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펄펄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아직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의 몸도 완전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악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싸우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죄에서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구속을 받고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옛 습관들 어떻습니까? 이 습관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예화가, 제가 거지가 왕자 된 이야기를 저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한 예화가 없습니다. 이것만한 잘 보여주는 예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궁궐 밖에 나갔다가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을 발견하고 이 소년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입양을 했죠. 오늘부터 이 소년은 내 아들이다라고 온 나라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년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의 신분을 입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왕자로서 왕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 자녀가, 거지 소년이 밖에 나가서 구걸하거나 길에서 노숙하거나 더러운 음식을 찾아서 먹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 거지의 삶은 끝났고, 법적으로도 바뀌었고, 이제 실제로도 궁궐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뀐 것을 이 소년이 깨닫고 그 왕궁에서의 생활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몸의 옛 습관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주신 정체성과 새롭게 주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새롭게 주신 사명,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라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여길지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여겨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분명하게 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분명하게 죽게 된 것을, 이미 끝난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실제 진리를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옛 자가 죽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삶 속에서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사탄의 공격이 찾아오고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사탄이 마치 지금도 우리를 죄 아래에서 지배하고 우리를 마치 망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시험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너는 나랑 같이 한번 갈보리 십자가로 가보자.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자. 그렇게 분명하게 여기고 그렇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죄 지을 일이 있고 또 시험이 들고 또 옛 습관을 따라서 그런 유혹들이 생길 때, 나는 죽었다라고, 나는 죽은 자로 분명하게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옛 습관은 어떻게 될까요? 옛 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옛 습관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예, 습관은 남아있죠.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가 자꾸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드리라라는 말씀도 헬라어로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준다, 그리고 또는 양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대신 주님께,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맡긴다라는 의미가, 드린다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은 신앙생활에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든지 죄에게, 사탄에게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 중립지대, 회색지대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생활을 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분명하게 주소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로 나의 삶을 분명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날마다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열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라는 이 의식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죄에게, 세상에게, 사탄에게 나를 나도 모르게 드리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또 바울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 죽임에 대해서 자주 말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옛 습관과 내가 싸우겠다. 나는 매일매일 싸우고 내 옛 습관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죄와 싸우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죄 죽임 혹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죄와 싸운 것이 여러분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것은 여러분 죄와 자꾸 싸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면 죄에게 얽매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은 더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또 아침에 여러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정해놓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리딩 지저스 말씀을 읽고 여러분 거룩한 삶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여러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하셔서 기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니까 또 응답의 기쁨들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얼마나 감사 제목들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것만 세보니까 20가지 이상 감사 제목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감사 제목들이 참 귀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전에는 막 율법적으로 괴로움 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했다면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기쁨의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성화의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이런 선택들을 하십시오. 거룩한 습관들을 갖기 위해서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좋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품을 바꾸고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있게 되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